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제 묵상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때가 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 한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교훈, 그리고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는 신령한 은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철없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할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놀라웠게 제자들 눈을 의심할 만큼 직접 하늘나라로 올리고 가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제자들 양육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해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의 생애를 세 부문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 듣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한 주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듣고만 있지 아직도 확신도 없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역사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고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에 가해서 굉장히 귀중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 보내서 올리고 가시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올리워 가셨다, was taken up, 영어로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딱 들림을 받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걸어 올라가셨다 할지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불병 말을 타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올리움을 받으셨다는 뜻이 올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곳에서 깨트리고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분의 33년의 공생활도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분을 죽게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리고 천사들 통해서 다시 그를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적어도 두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를 하는 것은 과거의 회상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전에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건에만 묶여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거와 오늘과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내가 설교하기 훨씬 쉬운데 언제 이게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19년째인데 이게 안 맞으니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귀한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 하나님 말씀을 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역사,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하시는 일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을 좀 성능은 안 좋지만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 착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사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 다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 열심히 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다는 게, 믿으면 그분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내 열심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자유와 평안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가 되어져 봐야 돼.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져 봐야 돼. 나는 오늘 계획하고 내가 오늘 시간 바쁘니까 내가 10분만 기도해야 되겠다고 10분 기도 지나가니까 3시간 지나갔네. 내가 정신없이 3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10분 기도하는 내 속에 기도하셨던 예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로 하여금 3시간 기도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열매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맨 남 비판하고 따지고 점수 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로 일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다시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모든 제작 보는 앞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중력, 모든 것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번 제 말씀 몸에 한번 손 들고 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쉬워, 좀 있으면 손이 다 내려와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거든. 하나님 만드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난번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미국 전역이 불경기 어렵다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서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 다시 보내주신 것은 결국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사랑의 표현이시거든. 그분이 여러분을 지난번에 일하셨고 여러분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터인데 무엇가 걱정이냐고요. 왜 그렇게 교회 들어올 때 얼굴에 그냥 걱정을 얻고 다 들어오시냐고. 나처럼 웃고 들어오시냐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 떠는 여호사에게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절대로 근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며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는 게 언제? 과거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는 살다가 싫으면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과거를 묻지 마시고 그러지만 그분은 과거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천국으로 어떻게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죠? 그 전능한 하나님, 그분을 다시 보냈다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삶이 어려울 때는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내 열심 때문이 아닌데 여러분 기아에 오가지 마십시오. 내 인격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을 시간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헌금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나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